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진짜 내 것인 줄 생각을 합니다. 내 가족이나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나 혹은 내 재산, 이 모든 것들 내 명의로 되어 있을지라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잠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해야만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만일 오기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가? 좀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이 땅에 정말 수없는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못 있는 사람들도 많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권세를 걸머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토록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저는 오늘 성경의 16절과 17절에 나타난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한번 느껴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이유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나를 택해 주셨다.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복된 삶으로, 영화로운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겁니다. 나의 복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고 선택해 주셨다. 오늘 이 사실을 꼭 인지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구원받는 차원에서 그치기를,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함께 구원의 은총의 삶, 곧 열매 맺는 성숙된 삶으로 이끄시기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은 바로 열매 맺는 겁니다. 성숙된 삶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을 때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더 많은 열매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거기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달려가 5달란트 남깁니다. 2달란트 남깁니다. 쉽게 말하면 일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가슴 속 깊이 스며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더 큰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리라. 열매를 맺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 큰 은혜 속에서 더 큰 결실을 맺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그 열매란 뭘 가리킵니까?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일과 헌신의 열매, 내 자신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삶의 열매입니다. 또한 전도의 열매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 우리는 풍성한 성숙으로 나아가고 그만큼 내 인생의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리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부르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뭔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 부르신 이유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라.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첫째가 하나님 택하심이죠. 그 밑에 셋째 줄에 그 다음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자 하심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합시다.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까지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도 아예 안 합니까? 기도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는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여튼 대답을 안 하네. 그 가만히 보면 물어보면요, 기도는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기도는요,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첫째, 욕심으로 하는 기도. 두 번째, 믿음이 없이 의심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 시켜내고 밖에 나가면 무슨 생각합니까? 또 걱정하지요. 이래 될란가 안 될란가? 뭐 안 돼 하는 집에서 자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그대로 될 줄 믿고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함이 없는 기도는 엎드려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다. 엎드리면 제일 먼저
내 자신의 잘못이 느껴지고 생각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욕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쭉 읽어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은 게 근본적인 뭔가 하면 교만 때문입니다. 인간이 누구 다 교만하죠. 내보다 옆 사람이 잘났습니까? 옆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습니까? 양심적으로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요. 당신이 내보다 잘났나 내가 더 잘났나 한번 물어봐요. 자기 스스로가. 그만큼요, 말로는 사랑한다, 말로는 존경한다, 말로는 내보다 훨씬 낫다 해도 속에는 뭐요? 암만 캐봐야 니보다는 내가 낫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서 정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했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무슨 옷을 입었죠? 베옷을 입었습니다. 어디를 향했죠? 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생명을 몇 년? 15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잘 알죠?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고통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하면 기도는, 나는 그래 느껴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성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관계를 유지하는 길은 기도다. 왜? 하나님과의 교통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 위에 영적으로 열매 맺는 사람,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그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구약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17절에 잘 보세요.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을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누구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요? 아브라함 생각 속에 하나님 다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다 밝혀주시겠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겠다 그랬죠? 복을 주시겠다. 그 사실 그 첫째가 보면, 여러분 복이라는 게 좋지요? 여러분도 복 받으셔. 진짜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첫째 복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소돔과 고모라에게 뭐가 있겠다? 멸망이 일어날 거다.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밝히시면서 그 땅에 의인 몇 명? 50명만 있으면 뭐 하지 아니하시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열심히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내려간 게 몇 명? 45인만 있으면 멸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는 4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말라고. 35명만 있으면 멸하지 말라고.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5명까지 내려갑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노라 그러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가족 외에 의인 한 명이 없어 결국 명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허락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떻기 때문에?
친밀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람과 친밀해 보세요. 기쁨이 많습니까? 괴로움이 많습니까? 기쁨이 많지 어째 부부끼리 살마.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하시고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복되게 하신다. 오늘 이 예배 동참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실 때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그만큼 성숙된 사람입니다. 성숙된 사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바로 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자로 성숙한 열매를 가지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사정이나 필요를 자연스럽게 아뢰게 되어지고 아뢰일 때 받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한 자격을 부여받았다.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복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면 더 성숙한 열매를 날마다 맺기 위해 이 땅의 인생의 삶을 말씀 부여잡고 전진하고 달려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영적인 열매를 위해 힘쓰고 그 삶 속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지. 이 약속의 사실을 부여잡을 때 내 가슴 속에 밀려오는 염려, 걱정 다 물러가지요. 얼마나 감격하고 행복하냐, 그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욕심에 꽉 차가 그러지 말고 정말로요. 기도도요, 꼭 문제 있어만 나온대. 목사한테 기도 부탁할 때도 병원에 가가 병이 이상한 병 걸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집에 무슨 우환이 생기면 목사님 기도해도 그게 아니고 우리 평소에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미리 예방하고 하나님이 더 축복된 길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합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다. 사랑하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참 하나님 연애 유행가는 첫 대가는 좀 알고 가사도 이게 뭐라 하노 제목은 좀 아는 게 있는데 어느 유행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게 없어요. 사실 중간에 가다 끊어보죠. 그것도 은혜라, 그죠? 그 찬송가는 부르면 줄줄 나와. 그럼 또 몇 장 불러라 하면 또 고민이 되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준비하는데 뭐가 떠오르는 하면 방송에 그 유행가 가사가 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엄청 잘 알잖아요. 왜? 이상하게 찬송 이야기하면 별로 안 웃어요. 세상 노래 유행가 불러라 가면요, 차 한번 타보세요. 차가 밑에 꺼지가 싶어 겁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유행가가 있는데 끝까지 부르실 분 있는 사람 손 들어보지.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무슨 의미로 노래를 부르는지 제가 알지를 못하겠어요. 사랑은요, 정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성숙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은요, 관념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에로스의 인간적인 사랑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 말이죠. 저는요 사랑을 정리할 때 뭐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면 사랑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정말 아내가 아프면 내가 그 아픔 속에 빠져들고, 남편이 아프면 내가 그 남편의 아픔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누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정말 사랑하면 내가 그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건요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 없는 행복을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없는 우정이 있습니까? 사랑 없는 효도가 있습니까? 사랑 없는 진리가 있습니까?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멘 안 한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무슨 열매요? 그것도 몰라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고서 비로소 다른 열매가 의미가 있게 되어진다. 사랑 없는 기쁨이 있습니까? 사랑 없는 화풍이 있습니까? 사랑 없는 인내가 있습니까? 사랑 없는 자비가 있습니까? 사랑 없는 양선이 있습니까? 사랑 없는 충성이 있습니까? 사랑 없는 온유가 있습니까? 사랑 없는 절제가 있습니까? 사랑 없는 겸손이 가능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랑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서요 사랑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뭐에 불과합니까? 고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육체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아 그 말. 그래서 이 사랑을 내 가슴에 채워야 합니다. 불교에 가면 뭐를 가리킵니까? 여러분 절에 가봤죠? 우리 교인들 얼마나 경건한지 절에 도대체 발걸음도 안 don다니까. 나는 이래 가다가 뭐 유명한 절이 있다 사찰이 있다 아내가 절은 안 하지만은 제가 보고 종종 그 스님하고 같이 한번 대화를 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중하고 같이 2년 6개월 동안 그 진짜 중이에요. 왜? 고기 같은 거 아무리 군에 있어도 여러분 군에 있으면서 고기 안 먹는 거 고기에 나오지도 않았지만 고기 국물 나면 안 먹어요. 못 먹는 거 하면 산에 가서 솔잎 뜯다가 생식을 해요. 진짜 주의제. 그 이 중 친구가 내 그 제대할 때 중 친구라까 중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웃지 말고 그 친구가 나보고 그래. 전도사님이 제대를 하시는 내가 선배거든. 그 친구보다 6개월 선배. 나보고 하는 말이 선물 하나 꼭 해줘야 되고 싶은데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 내가 도장을 하나 팠다. 그 도장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도장을 파주길래 엄청 도장도 도장방에 사람보다 더 잘 파요. 그 딱 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전도사님 만나서 기독교에 대한 걸 많이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기독교로 갈 마음은 별로 없다. 마음이 언제 바뀔지는 몰라도.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내 대구 있을 때까지 성탄절만 되면 꼭 카드를 보내시. 그래서 내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초파일이 되면 내가 뭘 보내야 되겠나. 그래 초파일이 되면 내가 보내진 않았어요. 그냥 간혹 전화문 한번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내가 부산 오고는 이게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불교에 가면 보통 모든 이 그 교리가 지금도 내 책에 보면 불교 경전이나 불교에 관한 책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하세요. 목사님 불교에 대한 무슨 연구를 합니까? 연구가 아니고 불교에 대해서 알아야 뭐 대화가 안 되겠나 싶어 책도 보고 그러는데 그 책에 보면 대부분 다 책마다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마음을 비우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을 때 마음을 비우나 채워야 되나 생각하면 성경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됩니까? 채워야 됩니까? 그것도 아직 몰라요. 참 골치 아프네 참 진짜. 여러분 사람이 속을 비우면 배가 어때요? 허하지요? 뭐가 땡깁니까? 뭐 이렇게 자꾸 땡기잖아. 3일만 금식해봐요. 3일째 되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면서 딱 넘기면요
일주일까지 편하게 가요. 근데 일주일 딱 또 넘으면요, 또 막 땡겨. 그 땡길 때 음식 먹는 게 아주 조심해야 돼. 그 음식 하시는 분이. 근데 이게 보면 비우라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교만이다. 비우면 비울수록 더럽고 악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더러운 것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나왔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잘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보세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뭔가?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죠. 마음이 비운다고 사랑이 싹트고 믿음이 싹트고 성숙이 이루어진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비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에 사랑으로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채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채울 때 그 마음속에 쓸데없는 것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 마음에 진리와 사랑으로 풍성해진다. 그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집에서요, 혼자 있다 보니까 병에 반찬 같은 게 있는 게 많아요. 병 속이. 그게 요즘 한 이 병 속에 먹고 난 뒤에 찌꺼기 조금 남았는데 저거 내일 버리지 하고 딱 하다가 2, 3일 딱 지나면 그 병 안에 뭐가 핍니까? 곰팡이가, 곰팡이. 그래서 이 곰팡이 피만 냄새 나서 안 되겠다 싶어 병을 뒤로 딱 밑에 이제 물기가 조금 있어 뒤로 착 부으면 물기는 쭉 빠진다. 그 곰팡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곰팡이 핑계. 그냥 집에 설거지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뭐 뛰지도 못하고 그 구멍이 져가지고 요새 사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 딱 실험을 해봐요. 딱 보고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했다가 이거 씻는 방법이 뭐냐? 그거다 우야 됩니까? 뭐를 채워야 돼? 집에 설거지 좀 하세요. 아이고 참말로 그 병에다가 물을 꽉 채워놓으면 한 2, 3일 지나면 붙어있던 곰팡이가 어쩝니까? 위로 동동 뜨지요. 곧 뜨면 그때부터 딱 버리고 씻으면 깨끗하게 되죠. 아무리 흔들어도요 물기에 젖어 병에 달라붙은 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 속에 먼지가 더 들어가고 더 쌓여집니다. 그것을 빼는 방법은 바로 병에 물을 채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이 빠져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삶이 풍성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비우면 비울수록요 인간의 육적인 소욕들이 가슴속에 들어가. 내 가슴속에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의 뒷글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뒷글만 보여. 내 허물이 들추어지고 내 허물이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까이 가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나는 경건하고 옆 사람은 덕하면 안 따라가겠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늘 내가 직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요 여러분 사랑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사랑으로 채운 사람이 남 허물 보고 다녀요? 남의 말을 자기 말보다 더 쥐어싸요? 할 수가 없지. 그런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사랑으로 그 가슴속에 채워질 때 그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 사람 참말로 괴롭고 힘든 지경에 있을 때 내가 그 지경에 들어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그를 내 품 안으로 안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그래 사이소. 네? 여러분
참, 우리나라 지금 내 나이쯤, 이 장로님들 앞에 뒤에 계신 연세 드신 장로님. 누가 그러더라, 나보고.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쇠가 빠지도록 벌이가 집에 다 갖다 준 지금은 내가 아무 권리 주장도 못한다 그러더라고. 내가 하는 말이 나이들만 권리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아내가 바라는 걸 가슴에 담고 부족한 걸 채워가보소. 그러면 아내의 그 모습이 달라질 거 아니요. 그랬어요. 말은 그래 했지만은 수십 년 동안 남편이 뼈 빠지게 벌어 갖다 준데 너무 천대하지 마소. 그 다음에는 안 한다 봐라. 아이고야. 근데요, 성격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강한 것 같아. 그렇지? 아닌 것 같다. 이래 놓으면 눈을 옆으로 싹 꼬라보고 이제 어떻게 오늘부터 목사님이 말이야. 무슨 그런 말 하냐고. 중요한 것은 내 가슴 속에 사랑으로 채워지면요, 육신의 소욕들이 다 사라집니다. 남편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아내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부모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자식의 가슴 속에 사랑으로 채워질 때 오늘 내 자신의 행복이 나도 모르게 솟아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크기, 의미, 생명력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더 크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택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알게 되어진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죠. 한번 잡아보소. 사랑합니다. 비웃지 말고 하지. 다시 한 번 더 진짜로 사랑합니다. 정말로요. 나는 교회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이 사회가 바뀌어지는 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바로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사랑으로 채워지면 여러분도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사회가, 내가 있는 그 지역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진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너희 가슴 속에 솟구치는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얼마나 세상에 많은 지식을 쌓느냐, 이거 됩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얼마나 결실을 맺어야 하는가, 얼마나 나 자신의 인생의 삶에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느냐 생각하며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삶은 나도 모르게 행복 속에 빠져들고 행복 속에 젖어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결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가슴 속에 마음의 생각, 응답을 이루고 사랑의 풍성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 속에 젖어들고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서, 성도들로서 땅 위의 삶을 힘차게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